소율이 문답 13문입니다. 제가 읽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우리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네. 하나님은 사람을 의롭게 만드셨고 의로움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람은 그 상태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지킬 수 있게 하셨는데 사람은 꾀를 냈고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소율이 문답 이제 13문은 첫 조상들의 타락에 대해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에게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허락하셨어요. 그 선택권의 내용은 하나는 완전한 순종의 길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아담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첫 조상들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언약에 불순종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그 하와에게 꼬드겼죠. 거짓으로 유혹했죠. 그리고 하와는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자신만 그 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까지 가서 이 죄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 또한 그 자신의 상태에 머물지 못한 채로 하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야 죄를 짓고 나서야 자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두려워하고 민망해하고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묻자 그때 여자는 뱀을 탓하고 남자는 여자를 탓합니다. 결국 이 남 탓하는 게 어디서 나온 거냐? 죄에서 나온 거예요.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젠 그런 고백이 사라집니다. 자기 여자를 대할 때 저 여자가 그랬어요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의 타락, 하와의 타락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여자를 탓합니다. 그래서 이 둘 모두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행위 언약에 대해서 불순종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간이 누리게 된 삶이 어떠하냐? 마치 예화를 들자면 이와 같습니다. 첫 조상이 아주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많은 유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그 모든 유산을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후손들에게는 물려줄 자산이 없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자신이 겪었던 파산까지도 물려주는 위치가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 우리 후손들이 누리게 되는 타락입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벅차고 괴롭습니다. 이미 우리가 지은 죄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의 죄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뭐가 더해지냐? 아담의 타락의 대가까지도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다름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에요. 첫 조상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을 때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타락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옵니다. 결핍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이들은 죄를 지을 때 자신들이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겪은 결과는 오직 파멸뿐이었어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상실만을 겪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크게는 두 가지의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거룩함에서 죄악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본래 인간이 지음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는 지식다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었고 거룩함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의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하는 상태였어요. 그들이 하는 일이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담이 타락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전에 갖고 있던 것과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자신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담이 타락한 후에 그는 자기의 형상대로 셋을 낳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타락한 이후에 성경은 인간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낳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청교도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하여진 상태에서 그는 자기의 형상과 같이 죄악되고 더러우며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비참한 아들을 낳은 것이다. 그 자신을 닮아서 육체와 영혼을 지닌 사람을 낳은 것이면 물론 그 자신과 똑같이 죄악되고 역겨우며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을 낳은 것이다. 이게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낳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 때 모든 많은 복을 누리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고 예배하는 존재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출생하게 되었을 때, 인간이 인간을 낳게 되었을 때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부패하고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을 낳은 겁니다. 그걸 성경은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닮은 셋을 낳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다름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제의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건데, 아담은 자기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자기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어요. 그러자 인간은 이전과 같은 지식도 상실하고 의로움도 상실하고 거룩함도 상실하게 된 겁니다. 둘째입니다. 타락 이후의 인간은 자신들이 누리던 지복의 상태에서 비참함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이전에 누리던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땅에 누려 마땅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먼저 죄를 범한 여인은 산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죄가 여자의 입으로부터 먼저 왔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언제나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자에게 산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출산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주시냐? 남편에게 복종하는 울무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때는 아담 안에서 평화로운 상태에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평화와 기쁨의 상태가 아니라 올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가정폭력을 보세요. 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예요. 강자로서의 남자가 여자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락 이후에 우리가 상실한 그 지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지금은 여자가 바라는 것이 모든 것이 남편에게 달려있는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또한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땅은 저주를 받았고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으면 결실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결실이 오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그만큼의 결실도 얻을 수 없어요. 월급 통장을 보세요. 수고하고 땀 흘린 만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만족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엔 이 물질이라는 게 자족하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만큼의 결실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없고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맺히는 그러한 땅이 된 겁니다. 이게 타락 이후에 인간이 상실하게 된 지복의 결과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의 첫 조상들에게는 의지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의지의 자유란 말 그대로 의지가 갖는 자유로, 이를 통해 누구의 강제를 받지 않고 무엇이든지 자의로 택할 수 있는 것, 자신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의지의 자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의지의 자유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의지의 자유를 사용했죠. 근데 타락하고 나서의 우리 인간의 의지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나를 예배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의 의지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의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마주하는 영화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 우리의 의지의 자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에게 있는 의지의 자유는 마치 제왕과도 같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절대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타락하기 전에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의지의 자유는 선과 악 모두를 향할 수 있었어요. 아담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인이 원하기 때문에 선을 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아담의 상태였는데 이제 인간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게 하신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며, 하나님은 모든 걸 작정하시는 분이라며, 근데 아담한테 자유의지를 주셔서 아담이 스스로 죄악을 택했다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아니냐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아담한테 주신 능력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상태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아담이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셨고 거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줬다 뺏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버린 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물론 여기서도 의문사항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지만 자유의지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지는 않으셨어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베푸시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타락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허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도 막을 수 있으셨고 사탄도 막을 수 있으셨으나 막지 않으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까지 친히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사탄이 미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이에 대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면 안 돼요. 아담이 스스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인간의 타락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죄인들 중 일부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모두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고 기쁘신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온전한 상태로 지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스스로 죄악의 길을 택했고 그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첫 조상들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우리가 이 첫 조상의 타락 가운데 고백해야 될 것은 이 한 구절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이 꾀를 내어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문을 다시 한번 읽고 마지막 적용을 나눈 뒤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시조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그대로 있었는가? 오늘의 이 13문의 내용을 통해서 총 3가지의 적용점을 꼭 이번 주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순전하고 의로운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자마자 순결한 옷이 다 벗겨지고 모든 복을 잃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패가 없었던 그 인간인 아담조차도 타락 이후에 이렇게 되었다면 죄로 인해 오염되고 부패한 우리가 타락 이후에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은 얼마나 더 나약하겠습니까? 온전히 거룩하고 의로웠던 아담조차도 자기를 지키지 못했다면 죄로 인해 이미 완전히 오염된 우리들은 얼마나 무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가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믿으면서 선줄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오염되고 나약한지, 심지어는 온전히 지음받았던 아담조차도 나약함을 겪게 되었는데 죄인으로 태어난 나는 얼마나 더 나약한지 이것을 잊지 않고 이번 한 주간의 시간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둘째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아직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마귀를 상대해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어도 언제나 마귀의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도 이 시험의 기간을 겪으셨어요. 하물며 우리가 그 시간에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해하고 벗된 사람이라고 해도 그 공격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깊이 파고들 겁니다. 마귀도 이미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더 간교한 지혜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겐 더욱더 극심한 간교함으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미혹하는 자의 말은 들을수록 의심만 더해가고 의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게 만들고 결국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 소리에 하나씩 귀를 기울일 때, 타협함으로 잠시 귀를 열어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본성이 먼저 어떠한가, 내가 얼마나 나약한가를 기억해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고서 깨어있지 않고서는 결코 버틸 힘이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지난주보다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을 보내시기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꼭 보시기 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전한 순종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에서건 범위에서건 원리에서건 우린 완전한 순종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천하 사람에게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데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 주의 이름이 맞습니까? 진정 우리가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시험에 들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추구하지 마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로 더 나아가십시오. 이번 주는 더 한 걸음 내디디셔야 합니다. 우리가 맨날 이 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우리가 영적인 침체의 시기에 빠져서 나약한 시간을 겪을 수도 있지만 늘상 이 자리에 머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나약함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과 같고 나는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처럼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그 일입니다. 지금은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지금은 형통하다고 여기는 것, 그게 사탄의 가장 큰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그 시험에 있어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린 첫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모든 복을 잃은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 부패하고 오염된 존재라는 것, 여전히 나에게 수없이 많은 죄의 오염들이 잔재하고 있고 나로서는 그 힘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며 이번 한 주간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적용점,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그 둘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예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이를 시작되는 한 주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마귀의 시험에 유혹되어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의를 세우려 할 때가 있었다면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유혹을 능히 이길 힘을 허락하시기를, 그 은혜 위에 굳게 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아담의 타락 이후 죄인된 인간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연약함 많고 나약한 많은 존재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러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한들 그 이름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으나 세상 그 누구도 허락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유익과 그 구원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락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시간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나약함이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는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언제나 선줄로 생각할 때마다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다시금 조심스럽게 신앙에 임하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때로는 가족의 문제로, 때로는 이웃의 문제로, 때로는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나라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수없이 많은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사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열지 아니하고 우리는 미혹되지 아니하며 그러한 시험이 우리 찾아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그 시험에 있어 깨어있는 큰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하고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어떻게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세상의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할 수 없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서 구출할 수 없으나 연약함 많고 나약함 많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다시 되새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나를 시험으로부터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을 겪게 될 때, 시험을 당하게 될 때, 마귀의 속삭임에 우리의 귀가 흔들리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부름으로, 주님을 찾음으로 그 모든 일에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이름보다 가장 좋으신, 가장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살아갈 때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